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챙겨 주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자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와 마분 차생 가원, 비록 말똥에 눕더라도 이 세상의 삶을 가히 바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저곳 삶을 알 수 없으니까 개똥밭이라도 이곳 삶이 좋다는 겁니다. 저곳 삶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모른다는 거지요. 우리 기독 신앙에서 저곳은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대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육체를 가진 삶이냐, 육체를 벗어난 삶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난 저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밭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살덩이를 가리킵니다. 살덩이에 갇힌 삶이 전부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개똥밭에 구르든 말똥밭에 구르든 우선 살고 보자 이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찜찜합니다. 죽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삶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자꾸만 고장을 일으킵니다.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꼭 이처럼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육체에 길이 들었고 육체에 매여서 그 생각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만이 삶이라는 생각은 오랜 동안 육체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쓰러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살덩이의 죽음입니다. 살덩이가 기능을 멈춘 겁니다. 육체가 쓰러진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육체에 갇혔던 나의 실존이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제서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때 몸은 소마입니다. 육체는 사르크스, 살덩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르크스란 말을 할 것이고 소마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사르크스는 살덩이의 육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소마는 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사르크스, 육체는 이해를 하지만 소마, 몸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구분이 가기 시작할 겁니다. 삶은 뭔디 소마의 삶을 가리킵니다. 사르크스의 삶이 아니에요. 사르크스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사르크스가 죽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죽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껍데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이 살가죽이 죽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살가죽이 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사르크스 육체가 이 사는 동안에 너무나 강한 나머지 소마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삶은 사르크스의 삶이 아니라 소마의 삶입니다. 성경은 사르크스와 소마를 둘로 구분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은 육체와 몸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삶을 사는 우리로서는 실제로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육체에 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육체가 무엇인가, 육체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육체의 요구와 나의 요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듭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하면 자연스럽게 육체가 때로 강짜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잘 구스르고 달리면서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르면 그동안 애썼다. 나와 살아줘서 고마웠다. 서운하다만 어쩌겠냐. 그러면서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사르크스와 소마, 육체와 몸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육체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과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 이제 감이 잡힙니다.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삶 그 자체를 생각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육체의 요구가 나의 요구는 아니다. 이런 식이 생깁니다. 누가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육체의 요구를 자기 요구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을 흔히 씁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소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이라고 번역한 말 소마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말은 이런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몸이 무엇이고 육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단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죽는 것은 몸이 아니라 육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라고 번역한 말 소마는 그냥 삶으로 이해하는 편이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육체를 벗어버린 이후 그 삶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이해하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이론이 공허해집니다.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육체의 매인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오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목사로서 가장 긴박하게 느끼는 책임이 뭐냐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동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옛날 육체의 삶의 관성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의식이 육체의 메인체로 있어요. 그러면은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까지 목사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제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육체를 벗어내 던질 때까지 제가 곁에 있어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아주 끈덕지거든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나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삶은 과정입니다. 이 삶은 극히 제한적이며 한시적입니다. 이런 인식에 눈떠야 하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영생이니 영이니 이런 말은 육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냥 육체에 찌들고 길든 사람에게는 그 세계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쾌락의 감각도 고통의 감각도 조금씩 무뎌갑니다. 육체가 그럽니다. 육체를 놓아버릴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러다 더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육체를 더는 붙들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개는 딱 그 상황에 이르러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찾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오로지 육체의 요구를 떠받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관성적으로 육체 삶에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매여서 나라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은 푸념합니다. 푸념하는 육체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마, 몸 가운데서는 나타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푸념의 기운을 알아차릴 때, 푸념의 역동성을 어떻게 해서 알아낼 때 그것이 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디 삶입니다. 이 육체 살가죽이 있고 없고가 삶이 아니에요. 영생의 개념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확고해지면 육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냥 적당히 비유 맞추며 살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벗음으로 오히려 홀가분하리라는 인식이 생겨요. 자유롭다는 인식이 생긴단 말입니다. 요새 세상에 TV라는 매체가 있어서 오만 것을 봅니다. 엊그제 정신 나간 학교 선생이 학교에서 8살 나이를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이었습니다. 무안에서는 비행기 참사로 179명이 죽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냥 놀러간 젊은이 159명이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떠밀려 죽었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아이 304명이 여객선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 불을 질러 192명이 죽었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 무너져 502명이 죽었습니다. 1960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설을 이틀 앞두었습니다. 목포행 완행 열차가 서울역에서 밤 11시 45분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를 타려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던 귀성객 무리가 와르르 넘어졌습니다. 31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저기 당황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의뢰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모두가 애먼 죽음입니다. 죽은 당사자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의 인과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당사자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았자 답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족에게는 황망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면 이제 어찌 사나 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듯 합니다. 그리고서 또 그렇게 삽니다. 삶이 이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싶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남의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안타깝고 말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죽음은 그냥 남의 일이에요. 아무리 누가 죽네 사네 해도 그때뿐입니다. 다 남의 일입니다. 안타까우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공감을 나타냅니다. 죽음 앞에서 이처럼 무기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삽니다. 육체의 삶이 이렇습니다. 삶은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삶 말고 다른 삶이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삶이 보이기만 한다면 이런 삶은 어떻게 돼야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삽니다. 비록 이렇게 살 때 살더라도 이런 삶은 아니라는 인식은 해야 합니다. 다른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이런 삶에서 그 다른 삶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눈에 보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까? 다른 무엇으로 인지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 제목에 삶은 기호의 덫이라 그랬습니다. 기호란 뭡니까?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체가 그럽니다. 인생은 즐기고 좋아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선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이 특별히 더 좋은가,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호든 선호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의 덫에 빠집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입니다. 삶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을 뭐라고 했느냐? 하마르티아다 그랬습니다. 흔히들 하마르티아를 죄라고 번역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죄가 아니에요. 번역할 수가 없어요. 단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기에 태생적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육체의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와 몸, 사르크스와 소마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마르티아는 사르크스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찰떡궁합입니다. 하마르티아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실천 목표입니다. 그 때문에 사르크스와 소마를 애써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식으로 살 것이냐, 이것과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은 무엇이 옳으냐, 단지 이겁니다. 이것이 삶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원문에 나오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투 데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기 가서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데, 그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에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 나라를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이 차이예요.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과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차디크입니다. 올바르다, 공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판단이 올바른가, 판단이 정의로운가 이것입니다. 올바르다, 정의롭다는 말 이면에는 무엇이 사실인가 이 개념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올바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말이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참입니다. 헬라 말로 알레데이아입니다. 판단은 무엇이 사실인가를 가리는 행위입니다. 법의 기초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원고와 피고 측 변호인이 각자 유리한 말을 합니다. 원래는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어느 쪽의 말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거기에서 사실을 가려 판결을 내립니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재판은 하나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권위는 추락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지경까지 왔는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판은 뭐 하는 것이냐?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때문에 판사는 사실을 판단하는데 자기 직을 걸어야 합니다.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이익을 챙기려 했던 적은 없었는가? 국민이 그런 무슨 낌새를 느꼈습니다. 불만이 쌓이고 쌓여 이쪽도 저쪽도 다 마다하는 지경에 빠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불의하다고 하냐? 사실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삶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은요,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해가 걸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죽게 생겼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강도를 만나 죽게 생긴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본능적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그냥 손해가 날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러한 자기 판단을 믿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판단이 있었지만 그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사실인가 이 문제보다는 언제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익을 선호해요. 육체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대개 그것을 믿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당장 이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해야 본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조차도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과부의 간청을 무시하고 안 들어주면 날이고 밤이고 찾아와서 괴롭힐 때니까 말입니다. 거기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겁니다. 재판관이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관점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이 삶을 왜곡하는가?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손해인가? 이것으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르크스의 삶, 육체의 삶, 살덩이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의 문제가 사실을 무시하게 합니다. 육체의 삶입니다. 이런 것은 무시하고 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관념 속에서 맴돌다 맙니다. 사실을 무시하는 이것, 이익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것이 삶을 왜곡합니다. 육체는 이것을 기반으로 삽니다. 그 육체가 자기라고 믿으며 사니까 육체가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삶은 곧 하마르티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단순히 이익이라는 하나만 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온 것이 이익이니까 나온 거예요. 어떤 이는 예배당에 나와봤자 이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오다가도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다가 익숙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나오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예배당 가면 복 받는다더라 하면 뭐예요?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가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마르티아의 노예니까 하마르티아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피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랬습니다. 원문은 티에스틴 알레데이아, 무엇이 사실이냐, 진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형 판결을 내리는 그 자리에서 무슨 진리를 논하고 그러겠습니까? 종교는 진리를 탐구한다 이런 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몇몇 신학자의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대목에 대해서 속신하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념에 사로잡힌 채 성경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요, 일단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보입니다. 신학은 때로는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펴옵니다. 관념에 사로잡혀 그런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여 그런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육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스러운 의지입니다. 대부분은 이조차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여 안달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자기인 줄 압니다. 그야말로 외식이 판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수나 있겠습니까? 오로지 육체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장은 피고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알레데이아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어째서 고소를 당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 말고는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말입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걸고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내 그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을 말한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하실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처럼 손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사실을 지키려 하느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사실로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에서 사실로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쉽게 와닿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예요. 사실입니다. 무슨 이치가 아닙니다. 앞서다 말씀드렸습니다. 카이 그러므로 그노세스데 텐 알레데이안 그 사실을 알아차려라. 카이 헤 알레데이아 그러면 그 사실이 엘류데로 세이슈마스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사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아차리면 바로 그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르크스입니다. 살덩입니다. 사르크스는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하고 작동합니다. 육체는 언제나 즐길 만한 것, 좋아할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생존 방식이에요. 육체가 거기에 무관심하다면 어찌 세상 살겠습니까? 밥이 먹고 싶지 않아요. 안 먹어요. 그럼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육체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엇이 사실인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그러한 습성을 따라 살면 삶이 어쩝니까? 도탄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뭘 합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육체를 따라 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때는 8절과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성령 나옵니다. 그냥 푸념합니다. 그냥 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썩어질 것 퍼드랍니다. 부패, 멸망, 파괴,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대비 개념으로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둔다 대리조입니다. 추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이란 말 조엔 아이오니오입니다. 조에가 아이오니오스, 삶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것은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삶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느냐 이럴 거예요. 죽는 것은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소마가 아닙니다. 소마를 몸이라 번역했습니다. 앞서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조의 삶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삶이 영원하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남이 살덩이를 내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살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살덩이가 썩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죽는다 할 뿐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육체 사르크스 살덩이가 썩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썩어질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푸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덩이가 썩습니다. 죽음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 개념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뜻에서 사는 말이에요. 조엔 아이오니온이 있고요. 콜라신 아이오니온이 있습니다. 조엔 아이오니온은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영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콜라신 아이오니온은 영벌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죽음이란 건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을 뿐이든지 아니면 영원히 벌 받는 게 둘 다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벌을 받으며 사는 것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달리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어그러지고 남편도 속썩이고 가족도 속썩이고 자식들이 아니라 무슨 왼수다 이런 삶을 살 때 뭐랍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콜라신 아이오니온이에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하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영벌의 삶은 어쩔 수 있는가? 하마르테아를 어쩌지 못한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마르테아는 육체로 틈타 나타납니다. 사르크스 말이에요. 사르크스로서는 온전한 삶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르크스는 어차피 쓰러져 썩습니다.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몸의 삶, 소마의 삶이 영원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소마의 삶을 의식하는 이때 푸뉴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본문에는 성령이 아니라 그냥 영입니다. 푸뉴마예요. 사르크스를 부인했더니 소마가 살아나더라. 육체를 부인했더니 몸이 살아나더라. 그 삶의 주체가 무엇인가 살폈더니 푸뉴마더라. 영이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영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지요. 영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둘 다 똑같이 안 보인다. 그러나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나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해요. 육체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이걸 뭐라고 말로 설명을 못해도 이것을 영이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사르크스는 하마르타의 활동 기반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몸 소마는 푸뉴마의 활동 기반입니다. 그러다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무엇인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면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나라는 언간생심, 결국은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야단인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접근도 하지 못한 채 가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생의 개념이 없으면 모두가 허사합니다. 자기도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그 야단인 거예요. 물론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는 그 순간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7절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들 무엇을 심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생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영벌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판단이 갈 겁니다. 5절에서는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로써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로고스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짐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2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오는데요. 단어가 다릅니다.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고 5절에 나온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똑같이 짐이라고 번역하면 참 곤란합니다. 말이 다르면 번역도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스는 무게를 뜻한 말이고 포르티온은 말 그대로 화물, 짐입니다. 그러니까 짐은 뭡니까? 5절에 나오는 포르티온이 맞습니다. 2절에서 바로스는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남을 용납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남의 무게를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도리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라. 선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선으로서 살 수 있으면은 여기에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낙심하다 엔카케오입니다. 마음을 잃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실을 행한다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민을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합니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계몽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을 행하는 일은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잘 가지도 않습니다. 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무엇인가 나타날 것이다.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잘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도 그리 쉬운 건 아니다는 거예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토부, 좋도다, 베야일, 사람이 바라는 것이 베도멤, 리테슈아트,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고 여호와의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그리 사셨는지 구약 성경에도 그 가치가 아주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딱 지금 예배 중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쉽게 와닿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인데 말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라 두맘입니다. 침묵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없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원 테슈아입니다. 구출을 말합니다. 헬라 말로는 소테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이 삶을 넘어서는 존재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동사로 쓰면 뭐라 했습니까? 소조라 했습니다. 소조가 무엇과 어원이 같다 했습니까? 소마, 몸과 어원이 같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는 것을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좋다 이랬습니다. 그로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최고 가치인데요. 하나님입니다.
삶을 사실에 입각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로써 이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일단 이해관계는 제껴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찌 나타나시는가 찾고 또 찾고 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나 연약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바라오니 이 땅에 살되 육신에 져서 살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